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 아래 18절입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 설교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은 성문을 들어가서 성곽과 성문을 통과해서 성 안에 있는 것이 1단계라고 배웠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나아가는 성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성길을 걸으면 하나님 보좌에 도달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 성길에 도달하려면 성 가운데 강이 있다 했습니다. 그 강물을 마시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라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 믿는 자는 강 좌우에 있는 나무가 되면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강 좌우에 있는 나무. 즉 강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마실 수 있으니까 나무의 생명은 물입니다. 비가 와서 그때그때 물을 공급하지 못해도 강 옆에 있으면 항상 물이 있기 때문에 나무의 그 모든 생명은 물이라 물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많은 강가에는 많은 문화가 발달되고 거기는 온갖 나무와 생물이 다 번성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가운데서 거기서 이런 문화가 발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의 제일 생명은 강가에서 있는 것이요. 강가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나무가 강가에 있는 나무는 열매를 항상 많이 맺게 돼서 그 열매는 곧 생명의 열매라. 그래서 아버지 농부는 열매를 바라고 삽니다. 열매를 위해서 나무를 심습니다. 농부는 그 열매를 얻는 것이 농부의 목적이요. 그런데 열매 없는 생활은 그는 다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는 생활이요. 열매 없는 나무는 다 밖에 버려서 다 말려서 완전히 이 세상에서 바짝 마르게 해서 신앙이 마르게 해서 마지막 불 가운데 던집니다. 심판으로 영원 불못에 던진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그런 신앙생활. 지금은 열매 없어도 견딜 수 있지만은 주님이 모든 환란이 시작되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 뒤에는 영원한 심판이 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매가 없는 삶이 될까? 내가 성 안에 들어가는 이런 일을 통과해서 이제는 정말 열매 있는 그 삶이 돼야 된다. 열매 있는 삶은 뭐 하면 됩니까? 강 옆에 있으면 된다 했습니다. 강 옆에만. 강 옆에 있으면 강물을 계속 이 나무가 빨아당겨 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강 옆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열매 맺으면 아버지의 그 보좌 안에 하나가 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강 옆에 물을 마시면 반드시 그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물을 마시면. 그런데 오늘 성구 중에 이런 성구가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마시는 일을 많이 했는데도 열매 없는 사람이 있다. 열매 없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었어도 만나를 먹고 그 광야에서 나오는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도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아주 몇몇만 일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왜 마셨는데도 왜 죽었을까? 광야에서. 그 다 죽은 것은 아니고 또 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 나는 물을 마셨는데도 살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광야 세대들은 그들이 물을 마시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준 겁니다. 그들이 의가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아니요. 그 자녀들은 광야에서 난 자녀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가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직도 어리니까. 그러나 어른들은 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다 그때 보여줬고 가르쳤고 광야에서 다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샘물을 반석에 나온 물도 먹고 하늘에 내려오는 만나도 먹었는데도 다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은 것이 있고 또 여기에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많이 가르치셨나이다. 많이 배웠다 그 말이에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물도 마시고 떡도 먹고 많이 주님에게 마시고 또 먹고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받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들은 밖에 다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마시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예수님 주실
예수님이 얼마나 가르쳤는데, 많이 배웠는데,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도 행악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자, 그러면 물을 많이 마시면 열매를 맺고 구원 얻는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물을 마셔도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물을 많이 마셨다고 주님 앞에 가서 항변을 했는데도 나는 너를 모른다. 행악하는 자들아, 악을 행하는 자들아. 자, 그러면 물 마시는 것이 뭡니까? 무슨 행위가 물 마시는 행위입니까? 나무가 물을 꿀뚝꿀뚝 마시는 것은 무슨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간구하고 양심으로 기울이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행악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다 대부분 다 죽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까?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들은 안 됐을까? 물을 마셨는데도, 예수님에게 많이 배웠는데도, 많이 들었는데도 왜 이들은 행악하는 자가 됐을까? 왜 멸망한 자가 됐을까? 우리 이것을 좀 생각해서, 그래서 확실한 것은 물을 마시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랬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거기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강 좌우에 있는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또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있는 나무에 있는 진액을 빨아당겨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여기는 그렇게 마시고 했는데도 악을 행하는 자가 됐고 다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물을 마시는 그 행위는 분명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행위인데 왜 물을 마셔도 열매를 못 맺었을까? 말씀을 맨날 듣고 많이 들었는데도 왜 그들은 멸망을 받았을까? 자,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물을 마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일에 문제가 됐을까? 듣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을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강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마시는 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마시기는 마시는데 음식을 먹기는 먹었는데 뭔가 이 안에서 소화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음식 마시면 영양분 많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이, 자라는 것이 아주 이렇게 건강해지고 자라고 힘이 있고 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자꾸 먹어도 영양체를 먹어도 좋은 음식 먹어도 자꾸 말라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가 문제예요? 음식이 문제입니까? 입이 먹을 때 방법이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자기 속에 무엇이 다른 것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기 속에 뭔가 다른 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음식을 먹었는데도 아무나 살이 안 가고 자꾸 말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양식을 먹으니까 영양이 돼서 아주 잘 건강체가 되고 점점 더 좋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 좋은 양식을 먹었는데도 바짝바짝 말라간다 그 말이에요. 어디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 안에 무언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다 자기가 영양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은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자꾸 말씀을 먹고 마시는데도 열매가 안 맺힌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은 속에 뭔가 고장이 생긴 겁니다. 무엇이 고장이 생겼을까? 이 당뇨 걸린 사람들은 그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아주 식욕이 당겨서 먹으면 또 배고프면 또 먹고. 근데 먹어도 살이 안 됩니다. 전부 그것은 다 영양분은 다 안 되고 다 이렇게 바로 살이 안 되고 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안에 뭐가 무슨 당뇨가 병이 있든지 안 그러면 암덩어리가 있든지 암이 있어 그것을 먹기는 먹는데 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뭔가 고장이 생긴 겁니다. 그럼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먹는 것을 더 많이 먹어야 됩니까? 먹는 것을 더 충실하게 더 먹어야 됩니까? 안에 있는 것을 고장을 해결해야 됩니까? 자기 안에 고장을 해결해야 됩니다. 먹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내 안에 고장이 생기면 아무리 먹어봤자 자기한테 영양분이 안 됩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분명히 들으면 저렇게 변화가 될 텐데. 자, 여기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무엇인고 하니 말씀을 듣는 것이 씨 뿌리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밭이라 여기고 밭이라면 씨를 뿌리는 장소가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다가 뿌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자꾸 뿌린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주님은 자꾸 씨를 계속 뿌려줍니다 우리한테. 사람을 통하든지 누구를 통하든지 뭐 자기가 성경을 읽든지 뭐 설교를 듣든지 자기가 뭐 명상을 하든지 자꾸 이 말씀을 듣는 일을 합니다. 주님이 씨를 뿌려줍니다. 뿌려줬을 때 그 속에 결실하는 자가 있고 결실이 안 되는 자가 있다. 열매 맺는 자가 있고 열매를 못 맺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잘 듣는데 말씀도 문제가 아니고 듣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못 맺힌다. 그럼 안에 무엇이 고장이냐? 요 고장 오늘 세 가지를 여기에 알려줬습니다. 자기 안에 뭔가 고장이 있어서 이 씨를 자꾸 뿌려도 열매가 안 맺힌다. 자, 오늘 요 고장 요 세 가지. 말씀을 자꾸 받는 것은 강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강에 심겨지면 말씀이 자꾸 우리 속에 뿌려줍니다. 말씀을 뿌려주고 성령을 뿌려주고 자꾸 이렇게 뿌려준다. 그걸 자꾸 빨아당기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안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열매는 안 맺힙니다. 자, 이걸 비유로 예수님은 3절부터 9절까지는 비유로 먼저 말씀하죠. 비유만. 전부 비유만 말씀하셨고 그 뒤에 18절부터는 비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비유를 실상이 뭐다, 이 비유의 뜻은 뭐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비유를 먼저 바로 알고 그 비유에 해당되는 실상의 뜻을 그 다음에 알아서 비유를 통하여 실상을 알아가는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바른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자, 먼저 비유부터 하겠습니다. 비유부터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에게 자, 씨 뿌리라. 예수님이 직접 씨를 뿌려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씨를 뿌려줍니다. 우리 밭에다가, 우리 마음밭에다가 뿌려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밭에다가 씨를 뿌려줍니다. 저 말씀을 듣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이래 듣던 저래 듣던 내가 말씀을 설교로 듣던 제독을 듣던 또 성경 말씀을 읽던 또 내가 말씀을 연구하던 자꾸 말씀과 접촉해서 말씀을 듣는 그 일을 하도록 해줄 때, 씨를 뿌릴 때
들어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느냐?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싹이 나옵니까? 싹이 안 납니까? 싹이 안 납니다. 원래는 씨앗은 밭에 떨어지면 그 씨앗이 거기서 싹이 납니다. 원래는 싹이 나는 거죠. 싹이 나면 좀 있으면 거기다 뿌리가 생깁니다. 뿌리가 생기고 아주 튼튼하게 큰 이런 나무로 자랍니다. 큰 나무로 자라면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뿌리가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싹이 나고 뿌리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과정이요. 물을 자꾸 빨아 당겨서 마시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뿌리가 나고, 그 다음에는 큰 나무로 이렇게 뿌리가 난 자라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거기 곧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 맺게 된다. 그러니까 뿌리 자라는 거하고 열매 맺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뿌리가 이렇게 막 자라는 거잖아. 그 나무는 튼튼한 나무가 되고, 아주 그 나무는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습니다. 근데 싹이 나가지고는 열매는 못 맺습니다. 싹만 날 때는 아직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싹이 안 나고 아예 씨를 뿌렸는데도 길가에 씨가 안에 흙에 들어갈 수가 없고, 길가니까 흙이 없으니까 흙을 파고 못 들어가니까 길가에 남아있는 건 이건 열매는 아예 못 맺습니다. 길 위에 그냥 씨 뿌려 놓으면 싹이 납니까? 싹이 안 납니다. 뿌리가 나면 뿌리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길가에 뿌린 씨앗은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습니다. 그러면 뿌린 그 씨앗은 어떻게 되죠? 들은 말씀은 길가밭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도 길가밭이 된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어디게 됩니까? 흡수가 됩니까? 땅 속에.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립니다. 날름날름 다 먹어버립니다. 새가. 말씀을 들어도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없단 말이에요. 1년을 말씀을 들어도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리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길가밭이 원인입니다. 길가가 되는 요 밭이 원이다. 해석은 뒤에 하고 요 비유만 가지고 껍데기 이치만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길가밭에는 씨앗이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길 위에 또글또글 굴러다니니까 결국은 삭도 안 나고 열매도 못 맺고 뿌리도 안 생기고 결국 그래서 새가 와서 주워 먹고 그 들은 말씀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신은 없어진다. 뿌려진 신은 내 속에 뿌려진 신은 다 없어진다. 요거 하나, 요거 문제. 두 번째는 길가밭이 아닙니다. 일반 밭입니다. 일반 밭이라 흙이 있는 일반 밭입니다. 자, 흙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씨를 심을 거 아닙니까? 씨를 뿌리면 그 흙에서 심겨져서 자동적으로 싹이 나옵니다. 싹이 쭉 나옵니다. 싹이 나오니까 야 이거 곧 있으면 이거 뿌리도 나오고 뿌리도 나오면 아주 큰 나무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열매도 맺히겠다 기대를 잔뜩 하고 싹이 떡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햇빛이 짱짱 내리치고 열매 맺으려면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햇빛이 되고 바람도 불어야 돼요. 바람도 맞고 햇빛도 내리치고 이렇게 되어야만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햇빛이 내리치는데도 그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어서. 이 나무는 두 번째 나무는 뿌리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밭은 뿌리 없는 곳이라. 뿌리가 없으니까 햇빛에 그냥 타버립니다. 뿌리가 있으면
뿌리를 통해 물을 갖다 계속 빨리 올리면 아무리 햇빛이 내릴지라도 오히려 더 잘 자라지, 열매를 맺는데 도움이 되는데, 뿌리가 없으면 물기를 빨아당기질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타버립니다. 말라버립니다. 바람이 불면 뿌리가 딱 밑에 받치고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햇빛에 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환란이 와도 그게 타지 않습니다. 자, 요것은 원인은, 뿌리가 없는 원인은 뭐죠? 야, 뿌리가 없는 원인은 뭐라 했습니까?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했으니까 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에 돌이 땅 밑에 깔렸고 위에는 흙이 얇은 흙이 있다 그랬습니다. 위에는 흙이니까 뿌리니까 분명히 이게 싹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뿌리가 내리고 이거 참 큰 열매가 맺힌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뿌리가 안 나고, 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이 뿌리가 안 나는 원인은 뭡니까? 돌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돌이 밑에 딱 받치고 있으니까 뿌리가 내려가지는 못합니다. 더 이상 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돌이 원인이니까. 첫 번째는 길이 원인이다. 길가밭이, 길이 된 밭이 그것이 원인이고, 두 번째는 돌이 원인입니다. 길보다 더 단단한 돌이, 안에 있는 돌이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돌이 꽉 막고 있으니까 아무리 씨를 뿌리놔도 싹만 나고 타버리고 싹만 나고 타버리고, 그 돌을 다 걷어내지 못하는 농부는 그 싹만 자꾸 나는데 열매는 맺지 못하고 햇빛 나면 타버리고 햇빛 나면 타버리고. 자, 요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돌이 없습니다. 흙도 있고 아주 흙이 돼 있고 돌도 없고, 그러니까 뿌리니까 제법 잘 자랍니다. 싹도 나고 뿌리도 납니다. 뿌리도 나가지고 햇빛이 와도 그게 타지 않습니다. 뿌리에서 물을 막 빨아당기 올리니까 햇빛이 나면 뿌리에서 밑에서 물 올려주니까 오히려 더 잘 자란다 그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곧 열매를 맺겠다 싶어서 점점 자라는데 그 뒤에 그 열매를 못 맺는 거 뒤에 보니까 이상하다. 이거 뿌리는 분명히 큰 뿌리가 있고 물은 잘 빨아당기고 햇빛이 나도 타지 않는데 왜 이 나무가 열매를 못 맺을까? 뭐가 있다 했습니까? 가시떨기가 있다 했습니다. 떨기란 말은 무더기란 뜻이요, 덤불이란 뜻이요. 무더기.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가 이렇게 무더기로 덤불처럼 되어 있는 것을 가시떨기라 그럽니다. 근데 가시덤불이라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가시덤불이 그 주위에, 자라는 그 주위에 쭉 덮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 올라가다가 밑에 뿌리가 나가 잘 자라 올라가다가 이 가시덤불에 가시에 그냥 둘러싸이면 나무는 못 자랍니다. 그 나무도 희한하게 이 가시가 둘러진 그 속에는 더 이상 자라지 안으로 싹 오막하게 오므어버립니다. 왜? 올라가면 자꾸 찔리니까. 이 나무도 본능적으로 안 찔리려고 위로 올라가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덤불 곧 딱 제거해버리면 위로 쑥쑥 자라 올라가는데 가시덤불이 딱 덮어서고 있으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세 번째는 아무리 뿌리가 자라도 가시덤불이 있으면 안 된다. 가시덤불은 제법 자란 나무입니다. 뿌리도 있는 나무요. 거기에서 가시덤불이 탁 막아버리면 막 거기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면 열매 못 맺는 원인이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길가밭. 길가밭이라면 길이 단단하다 그 말이에요. 밭인데 원래는 용도가 밭인데 사람들이 자꾸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지나갑니다. 그 밭을 보통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 이때는 밭에 뭘 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못 지나다닙니다. 근데 겨울에는 원래 심는 것이 잘 별로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맨밭으로 그냥 땅으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길 지날 때에 가까운 길로 지나면 그 밭을 지나면 가까우니까 그 밭으로 가로 쭉쭉 질러 다닙니다. 한 사람이 다니고 두 사람이 다니고 한 몇 개월 동안 다니다 보면 겨울 내내 다니다 보면
그게 원래 밭인데 길이 생긴 겁니다. 멀리서 보면 쭉 하얀 길이 나 있습니다. 밭 중간에. 그래 가면 길이 지름길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글로 지나가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밭이 이렇게 단단하면 아무도 이 씨를 뿌리도 소용없는데,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쟁기를 가지고 밭을 일굽니다. 밭을, 이 단단한 밭을 집어서 뒤로 뒤집어 버리죠. 단단한 밭을 이렇게 뒤집는 이 일을 쟁기질을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뒤집어서 가지고 그 단단한 것을 깨서 부숴가지고 단단하지 않도록 흙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 밭이 문제다. 길가 밭은 어떻게 생기느냐?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길가 밭이 생긴 겁니다. 또 두 번째 원인은 뭡니까? 뿌리가 없는 나무. 왜 뿌리가 없나? 돌 때문에. 돌이 하나 들어 앉아 있으니까 그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질 못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잘 자라다가 위에서 막아버립니다. 주위에서 꽉 막아버립니다. 가시덤불이라. 가시덤불이 주위에 있으면 더 이상 자라는 것이 전부 다 스톱이 됩니다. 잘 자라다가도. 자, 우리 신앙에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이는 했는데도 아무런 결실이 없습니다. 변화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고, 이 좋은 땅이 있는데 이 좋은 땅은 이 세 가지가 없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이 세 가지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세 가지가 없는 땅, 이것을 옥토라, 좋은 땅이라. 여기는 심으면 그냥 싹이 나고 바로 거기에는 뿌리가 내리고 거기서 바로 열매를 다 맺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겁니다. 좋은 땅에는 100배,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는 모양이 100배, 60배, 30배라. 결실은 맺는데 이렇게 결실 맺는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다 비유입니다. 지금까지는. 비유인데 이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거는 왜 비유를 했느냐? 실제 실상을 더 쉽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하신 겁니다. 자, 비유를 한다면 뭡니까? 씨 뿌리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밭에 뿌리는 건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밭입니다. 즉 말씀을 듣는 밭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씨를 늘 뿌림을 당한다는 뜻이요.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요. 우리가 말씀 듣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강가에 심겨주니까 항상 물을 마시고 이래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매일 떡을 하늘에 내려주니까 그 먹는 데는 잘했다. 그래, 너가 말씀은 너가 빠지냐고 열심히 들으니까 그 잘해. 그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들어도 결실이 없는 것은 무슨 일인가? 자, 결실 맺는 게 뭡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최종 결과가, 나무의 결실은 뭡니까? 나무의 결실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이 땅에 물질의 복도 주고 건강의 복도 주고 또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복도 주고 모든 것이 다 크고 이 땅에 것이 많아지는 이것이 결실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실은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제자가 되는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그게 결실입니다. 열매 맺는 것이라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 자는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제자란 말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란 말은 그거 아닙니까? 나를 쫓는 자는 제자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제자가 되고 그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에 다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그 신앙을 가르쳐서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열매 맺는 신앙. 자,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끝까지 순종해 나가고, 복음의 일이라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것이 열매입니다. 그 사람의 행실이 열매입니다. 이런 행실이 없으면 나는 열매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실은
맨날 주님이 뿌려주셔서 사람을 통하든지 내 마음을 통하든지 직접 뿌리셨는지 말씀을 자꾸 듣는데도 왜 나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제자 되는 그 생활을 왜 못할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 생활을 왜 못할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복음을 위하여 전부 다 드리는 거, 이걸 왜 못할까? 그 자기가 열매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열매가 없는데도 열매가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면 그 사람은 열매 맺을 길은 아예 없습니다. 난 열매 있는데 왜 자꾸 열매를 맺으러 갔냐? 열매가 참 내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 끝까지 따르는 자, 환난 속에서도 따르는 자, 이게 열매입니다. 자, 이게 열매인데 이 열매를 위해서는 첫째, 강가에 있어서 강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마시는 자가 돼요. 물을 마신다면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요. 성령의 은혜를 늘 구해서 감동을 받기를 원해서 양심을 써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 물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이 내 속에 들어와야 그 사람이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물을 마신다는 그 씨가 흙 속에 들어온다는 말은, 흙 속에 이제는 심긴다는 말은 깨달음을 가진다는 뜻이요. 말씀에 대해서 들을 때 깨달음이 있을 때 흙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밭 위에 똘똘 굴러다닌다 그 말이에요.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심기지를 못한다 이 말은 깨달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걸 갖다 길가밭이라. 길가밭은 깨달음이 없는 밭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도 아무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자꾸 하나님 보이는 거 봐도 보지를 못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까? 생길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깨달아 안 그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긴 만큼 행하게 됩니다. 요거는 딱 연속입니다. 그냥 하나지. 정말 깨달음이 있는데도 믿지 않을 자가 없고, 정말 믿는 자는 행하지 않을 자가 없고, 정말 행하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행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거 하나 kok에서 해결되면 그것이 곧 믿는 것이 되고, 믿는 것이 참 믿는 것이 해결되면 행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됩니다. 깨달아졌는데 행하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깨달아졌는데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은 없습니다. 깨달아지는데 그게 안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지는데 안 행하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생깁니다. 깨달음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과연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이다 하고 깨달아지고 동시에 믿어집니다. 동시에 믿으니 동시에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깨달음이 없단 말은 이 말씀이 자기 속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도 못 들어옵니다. 자, 깨달음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깨달음이 없습니까? 여기에 어떤 것 때문에 들어오지는 못합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길가밭이라. 길가라. 길가란 말은 땅이 단단하니까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단단한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길가밭. 길가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요거 뜻을 알아야 됩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다닌 그것이 원인 아닙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밟고 지나고, 두 사람 밟고 지나고, 세 사람 밟고 지나고, 10사람 1년 동안 밟고 지나가니까 막 거기에 땅이 다져진 겁니다. 다져져서 단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씨앗이 못 들어간 겁니다.
자, 이 길가밭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사람들의 지식, 사람들의 주관, 인간 지식, 인간 세상 지식, 세상 자기 주관, 이런 것들이 한번 자기에 밟히고 그게 다져져서 자기 속에 단단하게 굳어진 이 세상 지식, 인간 지식, 그걸 가르쳐서 길가밭이라. 그 사람이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세상 주관, 세상 무슨 이런 인간 지식 많이 가진 사람은, 그 누가 말하기 그렇다. 그 믿는 사람인데 얼마나 그 사람이 뭐 지식이 많은지, 철학가 이름을 줄줄 다 깨가지고, 뭐 말하면 어느 철학자가 이 말했고, 저런 철학자 저런 말했고, 믿는 사람이 뭐 신앙 이야기 하다가 자꾸 철학가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 철학가의 말이 훨씬 더 자기한테는 마음에 와닿고, 그게 맞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을 해도 그 성경에서는 아주 시시하게 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훨씬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 아주 시시하게 봅니다. 그냥 밀쳐내버립니다. 자꾸 밀쳐내버립니다. 말씀 들으면 그것도 밀쳐내버리고. 그와처럼 인간 지식, 자기 지식이 굳어지면, 단단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밀쳐냅니다. 우리가 이걸 개간을 해야 됩니다. 인간 지식을 부인하는 사람, 인간 지식은 다 거짓불이다. 이건 전부 마지막은 다 거짓말을 사람들이 다 주워 모아가지고 이것이 마지막은 다 멸망이다. 이것을 똑똑히 알고 이렇게 땅을 개간을 해서 이 쟁기를 가지고 막 디비뿌려가지고 거기다 디비진 그걸 갖다가 막 망치로 깨서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거는. 그런 인간 지식이 내 속에 점령해서 그것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인간 지식을 부인하고 나면 깨달아집니다. 길가밭을 개간하고 나면 그 씨앗이 땅 속으로, 흙 속으로 잘 들어갑니다. 요거 하나. 인간 지식 요거.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인간 지식을 가지고 오니까 아예 그 사람의 믿음, 깨달음도 없지. 길가밭은 깨달음이 없으니까 믿는 마음도 없지. 믿는 마음이 없으니까 행하는 행동도 하나도 없어지지. 뭐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열매 맺는 생활을 하니까 이거는 아예 꿈도 못 꾸지.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인간 지식이 가득 차면 찰수록 하나님 말씀은 밀쳐냅니다. 그 나머지 하나님 말씀이 밀쳐낸 것은 어디로 갑니까? 새가 와서 다 주워먹어버립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가 와서 전부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하나 남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요게 길가밭에 있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 길가밭이 아니고 얘는 인간 지식을 다 부인하고 나니까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말씀이 이제 잘 들어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깨달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참 그 말씀이 옳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네.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것도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자, 깨달음이 오게 되면 깨달은 동시에 바로 믿어집니다. 깨달아 아는 동시에 그게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깨닫는데 안 믿어질 수는 없습니다. 믿어지는데 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을 때 바로 믿어지고 믿을 때 행해집니다. 자, 요거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밭이 이제는 개간이 되고 나면 씨앗이 흙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는 깨달음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고 기쁨도 나옵니다. 기쁨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기쁘다. 감사도 나오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행위도 나오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행하게 되고 이게 정상입니다. 길가밭이 아니면 그래 됩니다. 그런데 환난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잘 행하는데 믿고 행하고 뭐 깨닫고 믿고 행하고 이래 감사하고 행하는데 환난이 오면 그때는 행하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시간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지 않을 때는 그래도 제법 기도도 하지, 뭐 말씀대로 뭐 주일도 지키지, 연보도 하고, 뭐 나름대로 또 자기가 이 생활 저 생활 또 잘 내가 하고 믿기도 하고, 또 깨달아 또 알기도 하고, 인생을 잘 하다가도 큰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 환난이 온다 그 말이에요. 미혹이 오거나, 미혹의 환난이 오거나, 핍박의 환난이 오거나 딱 오면 그때는 내가 이런 생활은 못한다. 이런 핍박을 내 이기면서 가지 못한다. 거기서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핍박이 오면 그때는 행하는 것이 다 중단돼 버립니다. 자, 요거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핍박이 오면 뭐가 없어서 그렇다? 뿌리가 없어서 그렇다.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죠. 나무가 뿌리가 있으면 환란이 오면 막 불을 빨아당겨 가지고 더 이게 그에 대해서 환란을 이길 수 있는데, 뿌리가 없단 말은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환란을 이길 수 없는 이 신앙이 안 됩니까? 뿌리가 안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돌밭이라 그러니까 돌 때문에 그렇다면, 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환란을 못 이깁니다. 돌 그놈이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뿌리가 내리지를 못합니다. 환란을 이기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란 이것이 참 마지막 환란에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환란을 만나면 넘어지게 하는 것이 원인은 돌입니다. 뿌리가 없는 것 하나의 결과요. 돌 때문에 뿌리가 없는 겁니다. 돌이 있으면 뿌리가 내리다가 돌에 딱 얹혀버리면 더 이상 뿌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뿌리 없는 나무가 왜? 이유는 뭐냐? 돌이다. 돌이 바닥에 떡 있고 위에 흙이 얇게 떡 있으면, 흙이 얇게 있으니까 일단 뿌리는 내리기는 내립니다. 그게 내리긴 내리다가 조금 내리다가 싹이 납니다. 싹이 나니까 신앙생활도 하고 믿기도 하고 뭐 이런 생활 저런 생활 나름대로 열심히도 하고 합니다. 근데 환란이 나오면 이기지를 못하는 것은 뿌리 없는 신앙이라 그 말이. 뿌리 없는 원인은 뭐랬습니까? 돌이라. 그럼 돌은 뭡니까? 이제 돌이 뭔지를 알아야 이걸 제거하죠. 이 돌을 갖다가 호미로 자꾸 파내야 되는데, 이 보통 돌밭은 있으면 그 농부가 부지런히 씨앗 뿌리기 전에 이 돌을 갖다가 참 골라내야 되지. 돌 안 골라내면 당장은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나는데 조금 지나면 말라버립니다. 왜? 뿌리가 못 내니까. 왜? 돌 때문에. 그 돌을 다 걷어냅니다. 돌 걷어내는 그는 보통 호미 가지고 이렇게 땅을 툭툭 팝니다. 파면 돌이 나오면 걷어내고 자꾸 파내야 됩니다. 돌은 뭡니까? 돌은 단단한 것이요. 안에 있는 거 단단한 거. 길가밭은 밖에 있는 단단한 것인데 이건 인간 지식이고, 안에 있는 건데 더 단단합니다. 이거는 길가 단단한 것보다 안에 있기 때문에, 깊숙이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단단. 이것이 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안에 있지 더 단단하지. 이걸 파내야 됩니다. 이게 뭐냐? 돌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입니다. 악. 악이 하나 들었다 그 말이에요. 돌은 악이라. 악이란 말은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즉 자기의 육신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자가 자기의 육신을 위주로 해서 삽니다. 세상 중심이요. 항상 세상을 중심하고 육신을 중심하고, 육신이 잘 돼야 되고 세상이 잘 돼야 되고, 이것이 악입니다. 이 악이 안에 들어있어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은 환난을 만날 수 있어 환난 속에서 이기는 고기는 거기에 딱 들어서 안 된다. 주여 십자가의 주님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이제 죽고 나는 이제 부활한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길로 걷지 마옵소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체를 중심으로 사니까.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을 위주로 하니까.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돌입니다.
악입니다. 우리 속에 피조물 중심, 자기 중심이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은 구원 중심이라. 주님 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지기를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난이 오면 환난을 끝까지 이기겠습니다. 자기를 드리고 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돌이 없는 사람은 그렇고 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 안에 딱 단단하게 들어서서 큰 놈을 빼내야 됩니다.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이 소재는 그런 걸 다 깨트리는 것이 소재요. 제사 중에 소재는 가루를 내서 항상 소재는 가루를 냅니다. 곡식을 이제 껍데기 벗기고 안에서는 가루를 내가지고 전부 그걸 갖다가 가루로 들어거나 안 그러면 반죽을 해서 떡을 구워서 드리기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돌은 악이라, 자기중심이라, 속에 있는 자기중심.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악을 가르칩니다. 우리 속에 자기중심으로, 그건 죄가 아니고 죄 짓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고 안에서 내 중심이라는 이것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들. 내 욕심 중심, 이 세상 중심. 이것이 강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고난 그런 자기 중심은 똑같습니다. 날 때 보면 다 똑같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때는 뭐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욕심 중심, 세상 중심. 이것이 있는 한 십자가의 길은 못 걷습니다. 이것이 딱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 돌이 있으면 뿌리를 못 내립니다. 십자가의 걸음을 못 걷습니다. 환난을 못 이깁니다. 자, 이걸 걷어내야 됩니다. 이 돌을 파내야 됩니다. 돌이 자기 중심 이거 파내려면 홈이 까지고 땅을 깊숙이 파야 됩니다. 자꾸 파가지고 하나하나 파내야지 싹이 나서 그 위에 뿌리가 내리고 그 환난을 다 이기죠. 자, 오늘 오전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가시덤불은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이것만 우리가 다 제거해도 그다음 환난을 이기는 신앙이 됩니다.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든지 강가에 심기는 것이 제일 먼저고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고 이제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안에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두 가지를 제거했는데 세 번째 제거하는 이것도 다 제거해야 완성이 됩니다. 그 사람이. 완전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